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조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이걸 못하면 교회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이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이나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로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살아야 될 존재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요, 단순히 한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 자신의 존재, 쉽게 말하면 나 주제를 파악 못합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지, 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이에요. 이 약한 인생이 우리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위험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의미를 가지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또 하나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린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어디가 교회 간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요, 야, 저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기구나, 교회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는 교회됨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과, 야,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린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장이든 사업대에서 열심히 하다가 주일 되면 뭡니까? 만사 제쳐놓고 나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높으신 분을 경배하는 분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그냥 뭐 바쁘면은 다 예배고 뭐고 다 그냥 제쳐버립니다. 그럼 우린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늘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예배를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닙니다. 친한 사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인사하는 데도 아니고 서로 돕는 그런 구조단체도 아닙니다. 예배를 놓치면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말로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좀 예배도 자주 드리다 보면요,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예배가 왜곡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가 너무 익숙합니다. 자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는요, 야,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표현들이 포함된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좋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인데 내 기대와 내 충족에 맞춰가지고 좋았느니 좋지 않았느니 나빴느니, 이건 예배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예배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뭡니까? 예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노아가 뭡니까? 땅에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도 강조하고 있죠. 이들이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행군을 해요. 행군하는 대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중심에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3지파씩 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행군을 해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진을 칠 때가 있습니다. 텐트를 쳐요. 딱 중앙에 성막을 만들고, 그게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상징하죠. 거기 또 4곳에 3지파씩 쫙 텐트를 쳐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멈춥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늘 그 성막, 법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용어가요, 15가지 이상의 용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이상의 의미로 나타나요. 구약에는 주로 자신을 낮추어 굽힌다, 섬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높인다, 중심이 되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왜 예배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예배가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이 예배라는 용어를 한두 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늘 우선순위 1번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휴대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저도 그렇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데 1번 뭐 남편, 뭐 아내, 아니면 애인, 1번을 누굴, 그래서 부부가 왜 1번에 내가 아니냐, 이 남녀 교제할 때도 뭡니까? 왜 1번에 나를 저장하지 않았냐, 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었죠. 왜 내가 1번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야, 임마, 너는 왜 나를 예배하는 게 1번이 아니야, 네 인생에? 왜 네 집이 1번이고 네 자식이 1번이고 왜 너 사업이 1번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따진다면요, 여러분 어떨 거예요? 하나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은 따질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게 아니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어떤 사람은 드려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 시간과 예법을 지켜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막 지키는 것 같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내 인생과 내 미래, 내 발걸음 하나하나 예배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신앙의 위험한 요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1번이 돼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어때요? 갈수록 도전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도전을 받는 건 현실이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예배 생각합니다. 예배는 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후에 있어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뭡니까? 제일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예배 같아요. 다른 건 포기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포기해요? 내 자식 어떻게 포기해요? 근데 예배는 빨리 포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무서움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했는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지킨 것 같은데 실상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야, 예배가 날 지켰구나. 예배가 그 고민스럽고 그 인생 어려울 때 예배가 내 인생을 지켜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일들 지치죠. 여러 가지 악한 도전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막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갈수록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중요성에 비해서요, 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갈수록. 여기에 대해 이제 말 그대로 불난 것에 기름 붓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확 부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보면요, 젊은 청년들 중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한다는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가 훨씬 더 예배가 유익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낫지 않냐? 교회 오가는 시간 절약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뭐 점심 먹으면 교회에서 돈 내고 밥, 경비 같은 그 경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게 유익하냐, 유리하냐, 편리하냐, 경제적이냐,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날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분인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봉사로 이걸로 부름받기 전에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에 충성해요. 자기 어떤 맡은 일에는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예배자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신앙 제대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감격과 예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보면 교회 본질을 바로 압니다. 크냐 작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크냐 우리 교회가 작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예배 감격이 있을 때요, 예배에 대한 은혜가 넘칠 때, 예배 감격을 누려본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못 나오면서. 예배 감격을 하는 사람들은요, 집에 예배드리면서 적어도 두세 번은 울었을 겁니다.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런 참된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요,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의 핵심은 뭐냐면요, 둘이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핵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과 만나서 대화를 한 핵심적인 대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물입니다. 물은 뭡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3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대부분 죽는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노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노아가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랜 여행을 통해서 목이 말라요. 여인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데요. 이야기가 흘러 가다 보니까 어때요? 대화의 결론이 어디로 갔느냐면요. 오히려 여인이 목마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목이 마른 물을 먹어야 될 예수님은 오히려 물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야기가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것이요, 결핍,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바뀌어집니다. 남편의 문제로 바뀌어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이수로 바뀌는 겁니다. 나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앞에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지금까지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6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참 복잡한 여인인지를 대강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이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선지자구나. 이분을 다르게 봅니다. 자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온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인에 대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자거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단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나중에 성막이 생기죠. 그리고 이 성전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 시대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배에 대해 처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참된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 산 저 산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요. 참남죄로. 그리고 결국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잡혀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남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죄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어떤 장소도 어떤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차려입고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우리에게 참된 예배, 진짜 예배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나는 내 아버지께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나는 그냥 종교적인 행식에, 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가 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된 예배를 말씀하면서 23, 24절 말씀, 23,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바로 보이죠? 뭡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이죠.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 참된 예배를 설명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드리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 도움을 받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뭘요? 우리 몸에 와 있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드려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내 몸을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육적 예배가 있어. 그럼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 표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 이게 영이에요. 그럼 내한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우리 뭐예요? 다 그게 육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육적 예배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그러나 그건 육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영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인 예배, 내 몸뚱아리에 앉아있는 이런 예배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면요, 마음이 회복돼요. 몸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아요. 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어떨 때는 회개가 막 터집니다. 감사가 터져요. 사랑이 임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질병이 고침받고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막 해결받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그건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는요,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책임이 막중한가. 사실 저도 갈수록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는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참된 진리가 없이는 참된 예배는 어렵습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은 아니에요. 단순한 형식은 아닙니다. 예배 어떤 다른 것을 내가 다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요즘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어때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것에 여기에 불만을 갖지 말고 지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상황 겪고 있습니다. 장시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집에서 드리고 대다수 집에 드릴 때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일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열심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가보시 어떤 분들은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닙니다. 그래 예배 빠지기도 해요. 뭐 예배 드리긴 하지만 딱 발짱 끼고 앉아.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적당히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막 뜨겁게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때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는 신앙생활도 예배도 귀찮기만 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금방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왜 살지? 기도는 왜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시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예배 한번 딱 잘 드리고 나면 만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막 드러나게 되면요, 내 안에 어둠이 막 사라집니다. 답답함도 패배감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뭡니까? 다 날아가요.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천국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같은 공감대가 생기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훨씬 더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도 아무리 우리가 잘 키우고 싶어도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아닙니까? 아마 모든 부부가 공감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름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내 부모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영향을 끼쳐요. 우리 평생 우리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우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니면 지켜요. 그러나 예배가 지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로 힘쓰고 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제 어릴 때는 예배당 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리며 세우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세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피 흘리며 세운 이 교회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안 된다면요,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된다면요, 주님은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시 안 여긴다면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한다면요, 그럼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주님이 왜 피값을 흘리셨어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피값 흘려서 이걸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는데 주님 어떠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성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면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야, 저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보여집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보여져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힘을 잃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예배는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와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집이라고 했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자, 이렇게 참된 예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 마지막으로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23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 이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뭐 예배 찾아야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덜에 영혼이 갈급했어요. 여러 세상에 답답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더라도 사실은 그때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로 발견되기 원해. 왜? 주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찾는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 자기가 하나님께서 발견한 그 찾은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 예배드린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대 주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주는 교훈,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에 많은 경우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방법을 찾습니다. 수단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어렵기도 하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수단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삶이 그래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만 한다면 수단 방법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수단이 없었어요.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 지금 세상이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그 이야기만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왜요? 수단 방법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자꾸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수단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꿇어 앉아 예배 드리고, 더 어떤 상황을 다 제쳐놓고라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요, 우리 얼굴도 우리 인생도 아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가장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내 얼굴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 보니까 뭡니까? 내 인생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빛이 납니다.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이 떨어져요. 예배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별 실용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요. 아까 젊은 애들처럼요. 이게 더 실용적, 예배가 더 실용적이면 더 좋은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편리하면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면 더 좋은 것처럼. 우리 예배 주인이 난 것처럼요. 사실은 갈수록 예배는 그렇게 도전되고 있고, 이 코로나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확 지금 더 거세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가 도전받는 그런 아주 큰 중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교회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배 수준입니다. 한 교회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가장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뭐 엄청나게 값비싼 무슨 파이프 오리간을 갖다 놓고 막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교회 확 차가지고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런 교회도 사실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부러운 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 교회, 사실 이게 부럽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로 실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짜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된 예배자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위기를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예배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이걸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데 무슨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요?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예배보다 다른 게 중요한데, 급하면 뛰쳐나가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다 집어넣고 그냥 뛰쳐나가는데 그게 무슨 진정한 예배가 돼요? 거기서 무슨 영이 있고 거기서 무슨 진리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분입니다. 몇 주 동안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요, 꼭 주일이 되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자기 머니 말하는 본교회, 자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 누가 굳이 바쁜데 뭘 출장 간 건데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굳이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그 장로님 그랬다 그러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요, 나는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고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더 내 스스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힘들지만 내가 섬기는 본교회까지 예배드린다, 이 열정을 주님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그를 주님이 저는 분명히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요, 토요일은 할 수 있는 데 일찍 잠자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약속은 피해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주일 약속 잡는, 주일날 계획을, 주일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그 참된 예배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예배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어떤지 딱 드러납니다. 주일 별거 없어요, 자기에게. 딴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예배? 뭐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사람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의 영적 실력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는요, 감정 조절도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신기하게 사탄이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부부싸움에서 그런 사람 들어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차 타고 오다가 차 붙어가지고 부부가 그냥 돌아가 버린 그런 이야기들 들어있습니다. 감정 조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써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윌리엄 팀펄이라고 하는 그 감독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하나 부탁을 했다 그래요. 너무 중요한 시대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윌리엄 팀펄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런 메시지를 전 국민을 향해 이야기했다 그러죠.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전 국민 메시지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젊은 사람들 전쟁에 나오십시오, 어디 피난 가십시오, 뭐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고 앞길이 캄캄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지금은 너희들이 내게 예배할 때다. 전능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이 음성이 주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마귀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요? 그쪽에는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에 빛이 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경험해요. 참된 예배, 하나님께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버렸어요. 사탄이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위더 처치,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함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 이 예배를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누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은혜, 놀라운 능력인 이 예배가 참 많이 도전받는 시대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여,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온정의 예배, 신실한 예배, 참된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예배로 영혼의 힘을 얻고 인생의 힘을 얻고, 예배로 우리 인생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